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고 환상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을 둘러보게 하셨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너무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뼈의 정도가 심하게 말라 있었다. 그런 상황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여호와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언하라 그랬는데 원어에는 예언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근육을 두고 살이 오르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 안에 생기를 주어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명령대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할 때 예언을 말하는 그 시간에 소리가 납니다. 없는 소리가 창조된 겁니다. 어떤 소리냐면 뼈가 움직이는 소리. 그래서 뼈와 뼈끼리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맞춰지는 소리가 나고 연결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였는데 속이 아직 생기는 없었다. 9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생기를 향하여서 예언하라.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예언을 하라. 명령하신 대로 예언했더니 생기가 속으로 들어가고 살아서 일어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난 군대였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오늘 읽은 11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금 보았던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되었고 소망이 사라졌다. 모든 뼈가 다 끊어진 것 같이 그런 정말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 33장에서 그때 시대는 포로가 된 지 12째 해다. 나라를 잃은 지가 12째 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33장에는 12년 되었고
40장에 가면 25년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지가. 그렇게 보면 37장은 12년부터 25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가 된 지 꽤 오래된 겁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마른 뼈가 된 것 같은, 마른 뼈는 죽은 지 오래돼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뼈가 다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정말 뼈가 다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 분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아주 깡말라 있는 그런 뼈, 그래서 다시는 그 뼈가 원래대로 회복될 기미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나라가 처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대 이상으로 포로 생활이 길어지는 겁니다. 12년 되어도 안 되고 25년 되어도 여전히 포로고, 그들은 계속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그냥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하시고 변화가 되지 않고 나라를 그 막대한 나라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리라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언해서 말해라. 나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백성들아, 내가 무덤을 열고, 바벨론 생활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건, 포로로 살아가는 건 무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무덤에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백성들아,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하면, 너희가 마음에 들게 하면 너희를 받다가 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도무지 이 포로 생활을 면할 길이 없는 것 같고 나라를 되찾을 길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끌어낼 것이다, 너희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뭐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무슨 조건도 단서도 없이 그냥 내가 너희를 거기서 해방시키겠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국 땅에 정착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서러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아마도 그때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진짜 선지자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귀가 어두웠던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듣고 싶어하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잘못을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이제 구원해 주시라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라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방시켜 달라고, 나라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70년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기에서 70년을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도 정말 언제 회복될지 그걸 궁금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때 깨달았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다루기 위해서 회복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게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말아라. 그렇게 정말 새기게 하시려고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간을 정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길을 계획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평안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너희에게는 오직 미래를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 그것밖에는 나의 계획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화, 생명, 저주 이것을 두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선택해서 어떤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으로 밀어넣는다든지 화로 밀어넣는다든지 저주로 밀어넣는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스스로 잘못 들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내치기를 했다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듣기로 작정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항목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해놓고 배교를 해버리는 이런 정도의 그 잘못을 범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오직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고집스럽게 가가지고 스스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신다고 절망하고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느니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갖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늘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목적이 뭐냐면 13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까지도 극히 선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다가오시는 선한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된 자리에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소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대언자가 된다면, 예언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스스로 구원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접목시키는 기도로 늘 나아가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갖고 계시며 희망을 갖고 계시며 평안을 주기를 계획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잘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베푸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뼈가 산 사람이 되게 하시듯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무사람을 품고 하나님께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 입술로 주를 섬기기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친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